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그 목사님은 예수 잘 믿으시오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목회를 수십 년간 해온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말이 예수 잘 믿으시오. 인생의 결론과도 같은 그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때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도 역시 예수 잘 믿으시오 이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순간이 온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이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이러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죠.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는 너무 많이 이 말을 들어서 아마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렇게 말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좀 잘 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제일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라. 그리하면 이라고 나와요. 그리하면.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살고 죽지 않는다. 너희가 번성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날마다 수고를 합니까? 사는 것이 참 고생이죠.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 말 좀 잘 들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네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말해주마 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희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셨다.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곧바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를 살게 하셨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지금 모세는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는 환경도 되지 않거니와 하나님이 이제 오늘 가라면 가고 내일 가라면 가고 한 달 있다 가라면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궁리를 해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볼 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게 되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빨리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시험일까요? 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국 알게 하시려는 게 사람이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거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생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비결이야. 이거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귀에는 너무 익숙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낮의 더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또 밤의 추위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옷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든 삶 속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왜 말 안 듣는 자녀도 돌보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교육하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합니다. 왜 혼내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말 안 들으면 징계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징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처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부모는 아들을 징계하죠. 만약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꼭 있어야 합니다. 징계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징계가 징계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매를 때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왜 매 맞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잘못으로 부모에게 지금 매를 맞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때리니까 아프기만 한 거예요. 부모가 매로 때리는 이유는 그 자녀가 잘못을 알고 돌이켜서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것이 징계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세월만 가는 거죠.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명기 8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듣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그래도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삶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본 적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은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상식이던가요? 우리의 죄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 이해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상식이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겠어요. 그러나 삶으로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모자람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네가 풍성하게 살아갈 때 너는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시험을 통과하면, 패스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셨다. 시험하고 계신다.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시험이구나. 나를 낮추는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지겠죠.
더 쉬워지겠죠. 아,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 통과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일 때 순종은 쉬워집니다.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당한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염려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아,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고 이렇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빨리 통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맨 이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 시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합니다. 그 좋은 땅에서 살려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아.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과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